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매년마다 매주 부활절을 맞습니다. 아마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매년마다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많은 행사를 하고 또한 결혼을 함께 부활의 증거로 결혼을 삶으며 또 준비를 하고 나눠 먹으며 또한 부활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주제를 부활과 나의 삶이라는 주제 가운데서 같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지만 부활절을 맞지만 정작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부활의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님 부활해서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증거의 능력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을 맞지만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고 많은 행사를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부활을 맞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날을 신앙생활을 지나오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 많은 능력이 나타났고 또한 죽을 수 있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켰고 치유시켰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많은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돌이켜보면서 부활절을 맞으면서 돌이켜보면서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 또한 기도를 받는 사역을 받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과 치유 또 뿐만 아니라 그에게 눌렸던 어둠의 권세가 떠나고 또한 그에게 묶였던 모든 것이 육체가 질병이 떠났고 또한 회복과 치유의 기쁨을 그들에게 누리겠습니다.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은 얼마나 될까요? 죽어가는 그 생명, 죽어가는 그 영혼들 살렸던 그 일들은 얼마나 되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죽은 병자, 손 마른 자, 많은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성경이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 육체를 살렸고 치유했고 또한 그 은혜가 저들에게 얼마나 증거가 되어졌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저들에게 말씀의 능력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부활절을 맞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바로 부활의 아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40분. 근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 부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내게 생명의 능력이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기 20장 1절에 대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에 증거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그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비밀한 말씀, 다른 데서 듣지 못한 그 말씀이 그 말씀 듣는
그것이 바로 지와 기시형이라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이는 원문으로 보게 되면 히브리로 보게 되면 베데스트 가라 에르 힘내시는 하사마이 하베치 하늘과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있느냐,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상이 되어주고 있느냐, 실상이라는 것은 바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이루어졌느냐는 것입니다. 10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졌다. 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슨 어떤 말씀입니까? 베리스트 창조의 말씀이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는 부활성문, 부활 생명을 있게 하신 누구예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에 우리 영상대로 사람을 진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땅 가운데 지금의 능력이 되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결혼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서 하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 말씀 드림에서 난다고 싶은데 그 드림이 내게 시작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은 드림에서 시작됩니다. 그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는 영요 생명의 말씀인데 그 영요 생명의 말씀이 어디 가운데?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타나기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2장 1절에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요한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1장 4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는 죽은 자들이라는 의미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별거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은 확증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어디 가운데 그 땅 가운데서 에덴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말한다면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믿는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 어떤 은혜. 사도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대초에 요한복음 1장 대초에 말씀이 계시느냐 어디 여기 계시느냐 내게 증거가 되어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워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가 내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심이 나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지는가? 하나님 참 생명했고 나의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증거할까요?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누구를? 나를. 하나님이 세상을 버리는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죄인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냈다는 것은 내게 증거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증거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이 사도를 고백한 것처럼 대체 말씀이 계시느냐 어디 그 대체 말씀이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에 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부르짖으니 부활주를 맞아요 행사를 준비하는 나에게 이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헛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나의 삶이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은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누림을 받는 자의 삶이 증거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뜻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니 그냥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적인 말씀이에요. 이것은 분명한 것은 누구가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는 너희가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 듣고 깨닫는 자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너에게 고백하는 너에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만족해졌다 오직 가운데 나에게 일을 행하셨을 때 고백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내게 증거로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내게 정말로 증거로 나타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게 실상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어진다면 이사야 42장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진 자에게 확정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나 여호와가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한 어떤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너에게 이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의 빛이 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어떤 말씀입니까? 시편 33편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졌다. 내게 나타나졌다. 무엇을? 생명. 그 생명은 바로 무엇인가? 그 생명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는 바로 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 무엇으로 나타났다? 생명으로 나타났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우리는 흙과 같은 인생입니다. 땅이 땅 가운데 속해져 있는 나의 삶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름을 받은 여러분은 이사야 42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로운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확증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대주의 말씀이 계십니다. 그가 없이는 이루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아멘. 그 말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죠. 지금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이런 성결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생명의 능력이다. 생명의 능력은 어둠 가운데 있는 내게 생명을 주시사 나의 어둠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어디에? 이곳으로. 아멘. 또한 말씀도 복잡하지만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그 땅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자유했다 라는 고백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냐?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 아니, 이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년만년까지는 갈 수 없겠죠. 일평생 동안 어렸을 때 못해 신앙생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어. 그런데 중요한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어. 그리고 또 우리는 부활 몇 년마다 부활절을 많이 했어. 어린아이 때부터 청년기 때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행사를 하면서 결혼을 썰면서 나눠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작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계신가 역사적인 증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부활의 소망이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죠. 형식화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생명의 성령이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필요하건 확실한 그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나의 나라이건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게끔 확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말씀입니까? 옮겨진 자가 맞는다면 우리 창례 제사들 찬양, 기도가,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헛된 예배가 되어줄 수가 없는가? 나 우리가 성경을 찾으면서 증거로 보여줘야 되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야 되겠죠.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내게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뭘까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셨다. 이 빛이 비쳤다는 의미는 바로 생명의 성령법이 되게 이루어졌다. 생명의 성령법은 바로 뭐예요? 생명의 언약 이루어졌다. 아멘. 생명의 언약이 이루어지 않으니 부활 수만 부활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 가운데서 변화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되게 아멘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의 생활 가운데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야 되겠죠. 아멘. 자, 그랬더니 19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택하고 생각하여 너를 택하여서 나를 이는 너희 가서 관시를 맺게 하고 관시 그렇다 목적 뜻이 뭐예요? 관시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아멘. 너희와 있고 관시를 맺게 하고 또 관시를 항상 있게 하신다. 그렇다면 항상 관시 열매가 내게서 있게 하신다. 그렇다면 그 관시를 말하는 것이면 참 열매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창세기 2장 2절.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천지를 창조하시나 끝났지만 원문을 보게 되니까 베리스트 가라 에이로 힘내시고 베리스트는 뭐가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되신 예수 머리 되신 예수 노시 가시멜로가 있으시고 십자가 있어요. 누구래요? 나를 위해 다 물가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첫 열매가 주셨다는 내용이 베드스탄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거기 숨겨진 것을 누가 발견하게 되는가? 사도 요한이 발견해서 요한복음 10장 이렇게 중요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 사도 바울은 기록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기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은혜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라고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 누구에게? 읽는 자들에게 이게 읽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하늘의 비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게서 나타난 실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 이렇게 풀어가 주시고 그렇다고 이 말씀 읽는 누구도 나도 이 말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만이 부활의 주의 부활의 절대로 누리는 나의 삶이 되죠. 그렇다면 그 부활절이 오늘만이 부활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삶이 부활의 아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참부의 능력이 완성되면 봐라. 여기에 나에게 이루어짐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고 해서 마태복음 5장 25절과 26절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25절 26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늘이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상관없다. 믿음 듣지 않고 이루어진다. 믿음 들으면서 시작해진다. 아니 듣는 자들이 믿음은 바로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가 되어진다. 증거를 바라본다. 창조의 능력이 말씀이다. 창조의 증거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실상이 되어진다. 아멘. 누구에게 증거되어진 나에게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 26절 보겠습니다. 아멘. 진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17절 시작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누구지? 예수께 주셨다. 말씀에 주셨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루어지고 저는 상관없어. 그러기 나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주고 가지고 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시고 거꾸에 생명을 보내심으로 나타나 생명이 되게 하신 것 같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난 이처럼 살아갔어. 말씀을 보내. 하나님이 난 이처럼 살아가서 누굴 보내? 독생자를 보내. 뭐하는 자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고 듣는 자마다 순종을 행하는 자마다 예수께 생명을 주시네. 예수께 말씀, 예수는 말씀인데 말씀 내게 보내서 말씀을 듣는 나에게서 세상이 되겠다. 어떻게? 이처럼 살아가서 독생자를 주시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버려주지 않냐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말씀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자 다시 요한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있다. 창조의 증거의 능력이 이 말씀의 의미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의 하나님 말씀이 어디 계시니라? 여기 계시다. 눈에 보여주고 계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다.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신다. 그는 영으로 오신다. 아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다. 그가 없이는 되어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함께 계시다. 누구에게 오신다? 내게 오신다.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났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 말씀에게 주셨다. 아멘. 그때 그 말씀이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내 안에 역사되어서 내 안에 증거가 되어져 되신다. 아멘. 그래야 내게 부활 생각이 나타나진다.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5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 안에 뭐가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증거를 말합니다. 생명이 성령의 법. 생명이 성령의 법은 뭐다?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다. 생명의 언약은 무엇을 나타낸다? 진리의 영으로 나타낸다. 아멘.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 증거가 있다고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 아멘. 아멘.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기록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말씀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 말씀은 바로 옳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그래서 이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로마서 1장 4절에 그렇게 증거를 해요. 어떻게 증거를 할까? 성결의 영이다. 성결의 영, 진리 영이다. 진리 영은 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다. 친구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영이 없는 저들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없는 저들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생명이 없는 저들에게는 성결의 영이 있다 없다. 그 말씀은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등이 저를 받지 못한다. 세상을 저는 받을 수 없죠. 왜요? 하나님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지난 모든 세월 가운데 보게 되는 성경의 구약서부터 지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이요, 소망이 있는 자의 삶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라고 말씀하신 생명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내 안에 비춰지면 말미암아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즐거움이 누리는 삶이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이 실상이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쳐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야 해요. 우리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예수께서 모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뭐했다?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뭐하셨다? 앉으셨다. 왜 앉으셨다? 왜 앉으셨어요? 저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누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가 오시는 것을 보시고, 누가 제자들? 그때 저들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신 거잖아요. 아멘. 자, 5장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자. 2절 시작. 입을 열어 저들 가르쳐가는 풍속해. 아멘. 그렇다면 가르침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대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의 증거가 달라요. 누구에게? 그 증거를 누구에게 보이시죠? 읽는 우리에게. 그가 누구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야 깨닫게 하는 데 앉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보여주죠. 2절부터 볼까요? 2절에서 2절, 3절, 4절 보게 되면 분명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진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다. 모든 자에게. 자, 그렇다면 제자도 하나님께 보내주셨죠? 그때 여러분도 하나님께 보내주셨죠? 안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 보내지 않고 앉아서 말씀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그 당에서 무엇이 흘러가는지 말씀을 흘러가는지 살려주신 영의 승리면서 흘러가는지 인문학적에서 어떤 예화적인 설교가 아니라 영의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만 듣는 자들이 가르침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르침을 받을 생명의 능력을 받을 것이 능력을 나타낼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가지 죽붙임 받은 인의 삶 가지 죽붙임 받았으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워 붙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누가 행하셨다? 예수님이 행하셨다. 아멘. 3절 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유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세상 창세전에 아버지의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원하게 하옵소서. 영원하게 없어가는 것을 바로 어떤 의미가 있어. 저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다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옆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발의 아침에 만나는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우리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나를 택하여서 너라를 무엇이 위한 것이다? 이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게 부활 생명의 부활 소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이런 부활자 나사로를 살린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건 가운데서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생명의 나무에 포도나무에 족붙임 받아진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죽으려고 하면 못 죽는다. 중요한 것은 죽을 수는 없으나 질병 가운데 있는 분을 뭐하게 만들어요? 고난을 받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 고통받지 않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질병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는 증거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부활주를 만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게 있어서 나타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십시다.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자, 병들었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꺼져간 나. 그런데 무슨 예수님 대답을 보세요. 4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더라 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에서도 소경이 그 길 앞에 있을 때 제자들이 물으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앞에 저 있는 소경이 조상적 죄이니까 보이니
본인의 죄이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초당적 죄가 아니고 본인의 죄가 아니고 무엇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그럼 사실 말씀 요한복음 2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니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 빛을 공으로 시적지 아니냐. 자, 그렇다면 보세요. 너희는 밤에 다니라 낮에 다니라. 밤에 다니라 낮에 다니라. 그렇다면 밤과 낮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밤과 낮을 구분하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고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도다. 내 마음에 빛을 비추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내게 빛을 주지 않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질병 가운데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넘어져도 다치지 않고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모든 질병은, 모든 고통은, 모든 아픔은 내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본다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치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믿음으로 될 줄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이루어졌다.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3절의 말씀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장 백지 말씀을 계십니다. 예수께서 일하실 것이다. 2절 땅에 온다는 공간이 깡깡 있을 때 수면에 누가 오래 나타나? 하늘이 시계를 나타나.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이 움직이는 계시록에는 음란한 여자가 뭘 다투라? 수면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어진 자는 그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수면에는 누가 운행 가야 돼? 예수님이 운행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 3절에 빛이 쓰라 말씀하시면 어둠과 빛이 갈라지고 내가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대표 말씀이 계신 하나님 함께 계셨다가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없더라. 4절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이 어디에?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는 나에게, 부활 소망이 있는 나에게 임했을 때 내게 무엇으로 나타나죠? 내게 생명으로 나타나죠. 생명으로 나타나야만이, 생명이 능력으로 나타나야만이 사람이 빛이 너만이 회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 길들이 누가 있냐?